4월 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당황하고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었고 누군가는 도망쳤죠. 또 다른 누군가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며칠을 보낸 제자들이 다시 한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이들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으로 인사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기쁨보다는 놀람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말 그대로 유령이나 귀신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예수님께서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의심, 곧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확인시켜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냐 물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단지 수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완전함을 회복하신 것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오해이거나 거짓 주장들이죠. 이 말처럼 영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사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령이나 귀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과 육이 모두 살아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의 부활, 참된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경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을 경험하거나 기도와 찬양 중에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양한 간증들을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 역시도 이러한 신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역시도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영적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신비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신비로운 체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 역시도 영적인 존재이죠.
그러니 언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미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신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확인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이 신비로운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그 경험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맡기십니다.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 소원합니다.